하는 기도가 눈에 보이는 부 달라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고 그분 앞에서 사는 거, 그분을 예배하는 거, 그분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얻어야지. 우리가 더 주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로 우리가 옷 입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점점 더 이런 건 희석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비실비실이에요. 비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밖에 날씨가 많이 덥고 앞으로는 점점 더 우리 옷 소매도 짧아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지난번 12장까지 했고 13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에는 13장 이 앞부분에는 국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국가, 특히 그 중에 이제 세금 문제, 또 이런 문제도 다뤄져 있는데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개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관계하면서 국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혹은 교회와의 관계, 이런 모든 그 관계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13장에서 이제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권세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식들을 바로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런 거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역행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옳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지도와 같이 지도, 안내서, 철로역정으로 말하면은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길과 같고, 그 시편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진리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을 늘 바로 배우고 바로 따라간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잘못되게 배워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 손해고,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가면 우리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고 그분의 실체를 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우고 바로 안다는 거 중요합니다. 12장 1절서 12장 이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됐나,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려졌던 죄인이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장서부터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이제 죄에 대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담당하시고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를 짓냐 안 짓냐 이런 데 갈등하면 안 돼요. 그런 데 갈등할 게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까, 그걸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따라가야 돼요. 내가 죄 지었는데 죄에 대한 고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용서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잘 이해 못하면은 자꾸 죄에 매이고 죄의식에 붙들려서 앞으로 가야 될 사람이 자꾸 뒤로 끌어당기고 뒤돌아보게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구원파하고 달라요. 이건 구분해야 돼요. 구원파는 뭐냐 그러면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깨달았습니까? 몇 월 며칠 몇시 이렇게 한번 구원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제는 정죄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본문도 있지만은 그 본문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전체를 봐야지.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고, 우리 용서될 수 없는 사람 용서받았고, 이제 용서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각을 주셨어요. 그 새로운 지각을 따라서, 그걸 의라고도 말합니다. 그 지각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교훈을 쫓아서 주님이 가르친 말씀을 따라서 자꾸 우리가 배워가고 만들어가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일어나서 다시 가고 계속해서 옳은 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하고 구원파가 말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죄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그 말까지는 맞지만은 점점 더 성화되고 주의 형상을 닮아 주님이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건 좋은 것 같지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 용서해 주신다. 한데 그 용서 그 뒤에서는 우리를 용서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용서한 이유.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잘못을 용서해 준 걸 더 감사해서 더 바로 살아야지.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지. 용서받았으니까 또 죄 짓자. 용서받았으니까 난 죄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것은 방탕이지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딱 말하고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이제 죄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았나. 위험하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재앙이고 저주가 그에게 오지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길을 몰랐을 때는 아무렇게 살았지만 이제 그 길을 배우고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바로 가야지. 이게 철로 역정에도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돌아와서 또 그 길을 알고 있는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복 받아라 이런 쪽으로만 가게 되면 영혼은 망가지면서 배는 불른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내가 많고 적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이 옳다고 한 대로 바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것을 하나님이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만약에 내가 했으면 나 자랑하겠죠. 근데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가는데 우리가 부족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수준도 높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되고 귀한 거예요. 그 죄인된 우리가 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요구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도 도우시고 우리가 그런 걸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면 갈수록 이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기 어렵다고 자꾸 곁길로 나가면 내 스스로 나한테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게 되면 점점 더 그쪽으로 가게 되면 아까 처음에는 조금 힘든 것 같이 보여도 성령이 또 오시니까 자꾸 가고 하면은 점점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경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게 해서 좋은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려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대요. 이제 오리지널 아들이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두 번째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죄에 매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죄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그렇게 자꾸 앞으로 나가야지, 앞으로 나간 길을 모르면, 앞으로 나간 길을 모르면 자꾸 이제 낙심이 되고 죄 증거에 대해서 또 매이고, 그리고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앞으로 나갈 텐데 자꾸 문제가 조금 있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무슨 잘 먹고 잘 살아요? 막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게 자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힘든 것만 딱 생각하고, 지금 힘든 이것만 생각하고, 과거의 것은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노예로 살았는데 전체가 죽은 상태로 살았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힘들다고 그거 생각하면서 거기서 뭐 고기 한 점 먹던 거 생각하면서 그때는 고기 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 죄인 된 사람의 심리가 그러도록 돼 있어요. 이 인간의 본성이 그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패한 인생이 정직하지 못하고 자꾸 거짓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바꾸어서 주님 앞에서 옳은 사람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로마서의 내용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3장에는 이제 우리는 여기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라도 앞에서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땅에 분명히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는데, 다른 나라,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갖고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사셨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흑암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죄가 있는 나라. 거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거기에 속해서, 알든 모르든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었어요. 거기에 있던 우리를 이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는 그 나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제 그러면 나라고 하는 자가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이것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살 거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두 개의 나라를 갖고 있죠. 아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고, 그래서 그 이름을 성도라 그래요. 성도로서 신분을 갖고 있고, 하나는 또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고 있어요. 때로는 이 두 개가 같이 갈 때도 있지만은 서로 부딪힐 수도 있어요. 부딪힐 수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일제에 이렇게 속국이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동방요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우상에 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우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 그런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님의 뜻과 같이 이렇게 가면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한다면 우리가 그것은 안요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실제로 있어요. 어떤 학생이 유교의 신실한 집안의 학생이 이 아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호적에서 판대요. 나중에는 쫓겨났어요.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요. 어쨌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버지에게 잘 순종하죠. 예수 믿으면 더 잘 순종하고 더 잘합니다. 더 잘하는데 문제는 교회 못 나가라. 그 말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강요되면 안 돼요. 이런 걸 강요될 때 이제 이런 주님의 뜻과 강요되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갈등할 수 있고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쪽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1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각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한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따르라 그 말이에요. 위에 있는 권세에 따르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또 대통령이 또 정부에서 어떤 것을 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따르는 자세가 돼야 돼요. 내 뜻에 맞지 않고 또 내 사상과 맞지 않고 또 우리 정치 색깔이 다르다. 그래서 안 맞고 그래서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어떤 정책을 진행해 가면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안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건전한 반대는 할 수 있죠. 건전한 반대.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돼서는 안 되죠. 어떤 것이 결정되면 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여기서 왜 우리가 그 권세에 순종해야 되냐,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는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자, 이런 권세는 이제 조금 넓은 의미로 말하면은 이제 더 넓죠. 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고,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사장이 세워져 있고, 또 전무가 세워져 있고, 또 과장이 세워져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모든 것도 다 포함돼요. 가정에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것도 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 권세가 다 포함이 됩니다. 누가 정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내가 그걸 거스리면 누구를 거스린다? 사람을 거스린 것 같지만 누구를 거스린다? 하나님을 거스린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느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 거스리면 제재를 당해요. 그죠? 자, 이제 위에서 사장님이 직원에게 이걸 하시오 하고 했는데 내 마음에 맞다고 안 하면 제재를 당하는 거예요. 제재. 그걸 여기서는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 또 이제 이야기를 더 전개하고 있는데요. 3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라. 그 권세 위에서 시키는 것을 잘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가서 잘 그렇게 행하면 상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역행해 가면, 반대로 나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안 하겠어 하고 역행해 가면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4절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세워준 관리, 세워준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한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벌을 주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냥 내 개인적인, 나도 인권이 있고 나도 자존심 있고 나도 개인적인 인격이 있는데 하면서 그런 가치를 갖고 저 사람이나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그러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그러고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충돌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위에서 말씀하신 우리 위에 상관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거역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야, 그건 너무하지 않냐. 안 믿는 사람 생각으로는 저는 이건 아예 맞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래 나도 인격 있고 나도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한데 전부 그렇게 맹종하듯이 해야 되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갈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영으로 더 가득 들어있고 주님이 더 이해되어지고 주님이 더 의식되어진다면은 그게 별 어려움이 없이 될 텐데 내가 더 주님보다도 내 자존심이나 내 생각이 더 들어있으면 그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해야 되냐? 틀린 것 같다. 내가 나도 인격 있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내가 생각해 이게 옳은데 이렇게 해야 되냐? 하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주님으로 더 채워져 있으면 주님으로 더 채워져 있으면 위의 권세에 나 자신을 순종하는 내가 어떤 것이 옳다고 하는 것보다도 중요하죠. 예, 내가 생각에는 내가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할 수 있지만은 주님으로 더 가득 채워 있고 주님으로 더 알 때는 내가 옳고 그런 걸 아는 것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더 옳다.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재물이 되라 그래요. 산재물. 내가 죽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내가 죽지 않으면 어려워요. 주의 말씀대로 가기가 참 어려워요. 이해도 또 어렵고.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주님이 하신 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 보면은 내가 옳았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주님께 순종하려고 그러고 조금 얕은 데에 있을수록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이해가 돼서 주님 말씀하는 대로 가는 게 옳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쉬운 예를 하나 든다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너희가 나를 다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절대로 안 그런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안 그런다. 그 중에 특히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말을 한 거예요. 절대로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주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지, 자기가 맞아요. 그리고 자기도 절대로 나는 배반 안 할 거라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틀렸어요. 주님이 맞았어요. 주님은 많이 말씀하려고도 안 해요. 그냥 그분은 딱 선언하듯이 말씀 한번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씀대로 됐어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의 생각이 주님을 또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거 그냥 막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그래요. 막 심지어는 싸워가면서도 내가 옳은 건 옳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12장 1절에서 산제사가 드리라고 그랬어요. 산제사. 내가 더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더 꺾여지고 주님의 것이 더 들어오면 내가 꺾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더 받아들여지면 질수록 내가 낮아지고, 그러면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안전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또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기서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따라가 보면 주님 그 너머에다가 주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